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에 말씀을 주신 게 마가복음 9장이죠. 9장 23절에 특별히 너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의 표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상과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는 자지요.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님 말씀 믿죠. 확실히 우리가 믿는 자죠. 세례도 받았고 여기죠. 믿는 자라면은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가 틀림없어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이 죽이려 막 불에도 물에도 집어던지고 막 그 파리하게 해서 죽여가고 있는 그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이 그 명령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구원합니다. 그 아버지도 구원하고 이것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all things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믿는 자라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하신 역사를 믿는 자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불신앙의 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아직도 믿긴 믿어도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트려 버리시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계속 겪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말이죠. 출석교회도 있고 교회에 무슨 문자 어떤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응답되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비실비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영적으로 파리하게 자꾸 되어져 가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이 내게 내가 믿는 자로 해서 계속 새롭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귀 들으시고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그걸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오늘 그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 그 아이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줘서 그가 이제 온전히 회복됐죠. 오늘 우리는 말하고,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 벗으면 말하잖아요. 마스크 속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그 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 귀로 듣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걸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다. 맨날 교회 가서 듣고 들어도 맨날 그타방이다. 이거는 귀가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그게 뚫린다니까. 예수님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입이 있어서 말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입이 있어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사들,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도 벙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몰각하는 목자,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벙어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말을 합니까? 증거합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죠. 못하면 벙어리라고 합니다. 그게 벙어리라고 해요. 근데 예수로 이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여러분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아까 읽을 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내리죠. 지금 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손 들으라고 하니까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처음부터 손을 들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라우디아 교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미적지근한 신앙이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눈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예? 미적지근한 신앙.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의하여 그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 이게 서론적으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자기에게 직접 해당되는 관심이 없어서 서론적인데 너무 강력하게 지금 강조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서 이 말씀에 의하여 해결받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발 들을 수 있는 귀로 듣고 깨닫고 생명되고 은혜가 되라. 이거예요. 매번 주일마다 말씀 듣고 들어도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심령에 달라진 게 없대요. 기쁨도 없고 무슨 신비한 비밀을 터득했다고 기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그런 노래나 감사의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예, 이건 벙어리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물리친다고 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듣고 계속 고침받고 계속 책망받고 바로잡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분량에까지 오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이건 그 아이와 그 아버지에 관한 문제지 나하고 관계 없다. 왜? 나는 성성하다, 건강하다. 나는 뭐 다 모든 것이 다 뭐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코드를 맞춰서 믿음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2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2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랬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예수님 묻죠. 이 아이는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은,
병들었어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물에도 불에도 막 던지고 그 이를 갈며 엎드려서 거품을 풀며 간질병 같이 막 그렇게 해서 계속 몸이 파리해져 가고 초췌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도통 모르시고 너무 궁금하니까 물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발치로 보면 안 돼요. 아주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모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홀로 의인이라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뿐이지 우리 자체가 본체가 의인은 아니에요. 예? 그분이 훌륭한 분이지 사람으로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우연하게 할 일 없어서 오다가 이제 애가 다 죽어가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 성경을 읽으셔야지.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하게 이렇게 오시고 아무 목적 없이 오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 구원하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응? 여기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 뜻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올바로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우쳐 주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묻을 때에 답을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건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됐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태어날 때 말을 못하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날 때부터 장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 그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느냐. 현재 말을 못하니까 말 못하는 장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뭘 못 듣고 있으니까 나는 못 듣는 자다, 그 아이는 못 듣는 자다 하고 장애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태어날 때 온전하게 태어났고 자기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에 말도 듣고 말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있다는 것은 여튼 태어날 때 말 못했다는 얘기야? 아니죠. 그 태어나서 한두 살, 서른 너댓 살 때 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건강하고 멀쩡하게 있었다 그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죠.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장애자로 알고 있죠. 그 안 들리는 그 귀머거리 장애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주고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고 아버지에게 그걸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처음에
뭐 17절에 처음에 만날 때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어, 그죠? 선생님, 저 선생님의 제자들 이렇게 선생님이라 불렀죠. 이게 그 헬라어 디다스케라고 하죠. 디다스케. 헬라어는 디다스케라고 해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좋은 분이다. 뭐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그 일반적인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디다스케예요.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거지, 선생님이라는 것은. 예? 이 사람 선생님, 저 사람 선생님 다 훌륭한 선생을 갖다가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한다고. 그건 믿음이 전혀 관계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믿음이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 없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먼저 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디다스케가. 알겠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어릴 때부터인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물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22절에 이제 22절에 그 중반절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나 그랬죠? 요거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원 성경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주가 없어요.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호칭이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영어 성경에 붙였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 없는데 영어 성경에 붙였고 영어 성경대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게 맞아요. 뭐가 없느냐? 주여라는 게 없어요. 21절에. 예? 그렇게 믿으세요. 분명하니까. 왜 주여라는 호칭이 없느냐, 그거죠. 아까는 뭐라고 호칭했는데? 선생님이라 했죠. 근데, 자기 아들은 어떤 상태냐면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라고. 다 죽어가고 있고, 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 포기한 상태라고요. 절망적이지. 예? 아주 그 파리에서 그 귀신에 시달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체념해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시하면 묻잖아요. 깊이 관심을 갖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묻으니까 이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체명하고 절망적으로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근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너무 우선 기쁜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이 조금 생기는 거죠. 믿음은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희망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알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모른다고요. 믿음은 없죠. 그죠? 근데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주시하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관심을 갖고 지금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애매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호칭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 일반적 선생님보다는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선생님보다는 좀 틀린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이 심령 상태. 근데 24절을 보면은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여기는 나의 주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여기 나의 주여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그랬어요. 원문에 나의 주예요.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나의 큐리에가 그게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다. 나의 주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세주거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예수 당신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선생으로 알았다가 그다음에는 그 심령이 애매해서 호칭도 못 쓰고 그렇게 있다가 어찌 갑자기 이렇게 나의 주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 이제 그것이 23절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거예요. 예수 말씀을 듣고 23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확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나 예수를 믿을 수만 있으면 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내 아들이 내가 절망 중에 비참한 중에 이제 뭐 어찌할 수 없이 이걸로서 죽고 만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네 아들을 살려낸다고요.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고요. 그 아들을 구원시킨다고요. 이것이 모든 것에 들어가요. 그것이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 이제 뭐 옳다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말도 못하고 참 비참하게 짝이 없지. 근데 그런 자를 누가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이죠. 나만 믿어라. 내가 그를 살리겠다예요. 나를 믿으면 모든 건 가능하다. 아무리 비참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도 순식간에 고침을 받게 된다고요. 낫는다 그죠. 이 말씀을 한다면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으로서 이 아이 아버지 유대인이잖아요. 계속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가 있고 권세 있는 말로 나를 믿기만 할 수 있다면 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병원에서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암병 들어서 이제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자기 담임 목사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알려주려고
일주일에 죽으니까 기도나 편안히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 병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고쳐줄 거라고 만약 담임 목사가 말을 했다면은 그보다 더 깊은 소리 어디 있겠어요? 눈이 번쩍 뜨지. 그쵸?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세상의 의사로 딱 그 사형선고가 내렸는데, 아니, 나가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을 수가 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쁘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응? 중국에 그때 폐병으로 폐에 아주 가득 차서요. 완전히 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제 가망이 없어서 산에다 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집회 갔었잖아요. 근데 그 산에 버린 그를 그 정인숙 그 교육자 목사 전도사님의 교육자 그분이 한국에서는 그 집회하는 목사가 왔으니 그 산에 버려버린 그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끌고 내려와서 교회당 뒤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집회하기 전에. 폐암 환자로 이제 버렸는데 산에. 그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집회하러 갔는데 집회하기도 전에 기도해줬죠. 그냥 누워서 계속 집회 기간 동안에 여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계속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집회 기간 동안에. 집회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안 죽었지. 여튼. 그 다음에 또 집회 갔는데 그가 살아났고 그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회 갔을 때 그가 신학교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그 아이가 다 절망 중에 있는데, 나 예수를 그 아버지가 나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가 낫는다. 그 일이 가능하다. 온전히 회복되는 게 가능하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이건 메시아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가능한데 그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당신이 나의 주임을 주님임을 믿습니다. 퀴리에 이렇게 해서 피스티에스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1절에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을 때에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예수님이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지금 벙어리로 말을 못한다 하고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지금 그 귀가 안 들려서 못 듣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아이는 날 때도 정상으로 건강했고 나서 쭉 자라고 그럴 때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그는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왜 그러냐? 그것이 25절인가? 예수님의 25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벙어리이며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린 아이야 너 벙어리 장애자지 너 귀머거리 장애자지 벙어리 귀머거리 그 장애가 나을지어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 귀신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지, 귀신이. 아이는 정상인데.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와서 귀먹은 귀신이 귀를 안 들리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게 뭐예요? 둘이죠, 영이. 그 아이의 영이 있고 또 다른 더러운 그 영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귀신이에요. 귀머거리 귀신과 벙어리 귀신이 그 영이 있다고. 예? 이거 우리 잘 분별해. 이게 그 아버지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잘 그것을 혼동하고 잘 분별하지 못한 게 예수 물으신 거죠. 그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의 첫 단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가 있잖아요. 예?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예수로 구원받은 자기가 있죠. 예?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거신 자기가 있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져요? 자기 그리스도의 거신 그리스도가 죄를 져요? 그럼 죄를 누가 져요? 그 죄를 짓는 세력이, 죄 짓는 세력이 원죄가 있잖아요. 이 육체 속에 원죄 죄의 세력이 호하말티하죠. 죄의 세력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령으로 주장해서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믿음을 열매 맺고 영생으로 해서 살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의 세력인 그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역사에 빠지면은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 바울이 아닌 나 외에 육신 안에 있는 그 죄 짓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치 않는 바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 그 아이의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그 존재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문제예요. 그 영이 귀머거리고 영이 그 벙어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분별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가 무진장 아프다. 예? 그럼 의학적으로 뭐 협착증이네 뭐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가서 뭐 수술하고 어쩌고 하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딱 보면은 허리를 못 쓰게 하는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은 허리를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있고 더러운 그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있음을 딱 자기의 영적으로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이 더러운 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물리치죠. 뭘로? 자기가 믿는 자기 그리스도의 것인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와 귀신과 그 더러운 영 귀신과 이렇게 분리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 병이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몇십 년 된 거야 뭐. 그러면 그 병이 자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병을 주는 더러운 영과 자기와는 별개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아버지를 확실하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분별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걸 말씀 알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교사고 뭐 집사고 이제 이렇게 목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영혼을 이제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그를 바로 이끌고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려면은 분별력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신앙 승리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나는 이 병에 내가 그냥 늘 같이 함께 있는 거, 내 속에 이 병이 내가 약해서, 내 기능성이 약해서 그래, 내 체질이 약해서, 원래 날 때부터 약골이라서 이래.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거는. 나는 예수 그때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나약하게 만들고 아픔으로 계속 시달림을 받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잘 깨달으시 바라요. 주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는 것이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더러운 사탄의 사자인 더러운 영을 허락을 반드시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 어떤 그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만 이제 이게 메꿔지고 바로 온전히 바로 잡혀지면 이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너무 은혜가 많고 너무 깊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참 자기 위에 배이는 게 없다 하면은 자고하게 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최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더러운 영 육체의 사자를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넣어서 계속 자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죠. 그것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사도할 때 이 당대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해서 다 같이 하나 되게 함이죠. 평균되게 함이죠. 그런 거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런 것까지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 같은 사탄의 사자 더러운 영을 아주 계속 줘서 아주 겸손하게 뭐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하게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예의 케이스죠. 여튼 영분별로 하실 수 있죠. 왜 아이가 이렇게 됐네. 예수님이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알려주기, 깨달아서 영적 분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장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 영이 벙어리요. 그 영, 귀신이 벙어리라고. 귀신이 귀머거리거든? 그게 들어와서 정상인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 아들을 절망 중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죠? 아들은 정상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그 귀신을 내쫓으면 되지.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분별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묻는 게. 예? 주님이 이미 고쳐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려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셔서 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에서 애매한 상태고, 이제는 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딱 하나가 걸리죠. 뭐냐면 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24절에 25절에 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죠. 나가 믿나이 주여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죠. 그 믿는다고 해놓고 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이 뭐냐 이런데 이것은 달라요. 믿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믿고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가 자기 아들 아이가요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너무 절망적인 상태라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게 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만 믿으면 아주 모든 게 가능하다. 다 낫는다. 이렇게 했죠. 이게 인간적인 잣대로서는 이게 턱 와닿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권세나 능력이나 그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이제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다 된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는 분명히 믿어져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정말 절망적인 이 상태에 처지에 있는데 이를 완전 무결하게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온전하게 낫게 이렇게는 이게 어렵지 않냐고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고 비록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이지만은 이렇게 좀 아주 만신창이 된 이 아들을 완전 무결하게 온전히 낫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에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거죠. 예? 나의 믿음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뭐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요. 이런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주여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믿음 없음이 아예 기초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거짓말같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그런 이적이 없었거든요. 구약과 신약에서 아직 이런 귀신을 쫓아준 일이 없거든요. 구약에서 귀신 쫓은 일이 없습니다. 병을 고친 건 많아요. 예수도. 이적은 많이 나타났어도 귀신 쫓은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쫓으신 거예요. 예? 신약에 들어와서. 무슨 알겠어요? 이런 이적을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인데 과연 주님 아주 거짓말같이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그게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불신앙적인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이 인본적인 생각을 싹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아비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게 서로 사랑 간에 차이는 있어요. 조금 인본적인 생각이 조금 늘고 불신앙적인 것이 가끔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도 있지만 여튼 각기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의 시각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보이지 않는 게 실체거든요. 눈에 보여서 이렇게 확인되는 상황은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것은 허상이죠. 그 실체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고치실 권능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잘 안 보이고 이 실제 상황만 보인다. 눈에 보이는 거. 예? 그리고 뭔가 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예? 인본적인 잣대로 봤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싹 없애주소서.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완전히 확 믿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소원이죠. 나의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를 벙어리이며 쥐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아, 그 더러운 영이라는 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귀신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아,
그 귀신이 영이에요. 근데 벙어리인 귀신이요. 귀머거리인 귀신아, 나가라. 이 벙어리하고 귀머거리 귀신은요, 무적행으로 들어갈 자인데,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하고 그 귀신에게 딱 면대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명령한다는 게 중요해요. 귀신을 쫓는데,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명령한다는 게 중요해요. 귀신을 나가주소서. 귀신아 나가라. 하나님 귀신 내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당하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고, 명령에 그냥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한다는 걸 잘 깨닫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믿음적으로, 심령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명령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명령에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딱 그 명령에 복종하에 나갔을 뿐이 없게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 왜 명령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조물주 창조자예요.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창조된 만물 중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되지 아니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귀신도 피지물이죠. 이 더러운 영이 영이 피지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즉,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조물주가 만드신 분이 피조물에게 너 나가면 탕이 나가야지. 조물주가 피조물에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피조물이지. 파도는 피조물. 바람아! 잠잠하라. 찍질 못하고 잠잠하잖아요. 파도야! 찍질 말고 조용하라니까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그 피조물 명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딱 하면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물주인 주님이 피조물인 더러운 영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내가 믿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귀신을 얼마든지 조물주인 예수님이 명령하면 찍소리 못하고 복종해서 나간다는 거. 병은 질병은 인격화하면 귀신이다.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들으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병을 이렇게 인격화시키면 귀신이라고. 귀신이 이렇게 현상화하면 이게 병이라고요. 알겠죠? 이제 그 명령하신다 중요해요. 명령하시는 거. 조물주가 되셔서, 창조가 되셔서 명령할 피조물에 대해서 능히 명하죠. 그 권세로, 조물주의 권세로, 조물주의 권위로 명령하는 거지, 그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명령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 말씀 명령하는 게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로다가 귀신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봐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내쫓으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그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는 예수님이 존재 되시는 예수님, 존재로서 예수님 존재가 있잖아요.
실존하잖아요. 실존하는 그 존재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흐레마라고 하죠. 흐레마.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0절 로고스, 예수님의 존재로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걸 똑같이 가리켜서 또 다른 곳에 똑같이 말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더러운 영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죠. 예?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명하고 내쫓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종전엔 귀신이 주인이 돼서 결박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아이 괴롭힘 당했던 아이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바꿔진 거죠. 이게 로고스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내쫓았다 이겁니다. 이걸 딱 믿으시면 그럼 그것을 귀신을 내쫓는 게 뭐예요? 목적이? 그 아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에 영생을 해서 열매 맺는 생명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귀신 쫓는 거라고. 병 자체를 고쳤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로고스로 고쳤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것이 됐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패가 바뀌어진 거예요. 문패. 그 아이의 문패가 종전에는 귀신이 주인이었는데 문패인데 문패를 떼버리고 쫓겨나가고 이제 문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주인이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명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첫째는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창조 조물주의 권세로서 명령한 것이고, 권세가 조물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그를 구원한 거라고 해요. 즉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아이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게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이제 그 명령해서 내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20년 그 영이 소리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귀신이 나가는데 죽을 리가 없죠. 여기 2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이에요. 그로써 그를 속죄구원시키는 손이지. 그의 속죄구원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일으킨 거예요. 손을 잡고서 일으킨 거죠.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구원을 받은 자 됐음을 이제 확고히 믿는 것이 되죠. 그 구원에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은 뭐예요? 또 그 믿는 그에게, 예수의 속죄구원을 믿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케 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삶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난 그는 예수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가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구원받았고 나의 주에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 아이도 구원받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신 거죠. 깨달으십니까? 이건 오늘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약 약방에서 먹지 마시고
먹어도 죄악시에 들은 거 아니에요. 먹어도 죄지만, 더 좀 신비한 체험을 갖는 게 좋잖아요.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의 초물제 권세로 감기를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이미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감기를 물리치시고 더 이제 체험케 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케 해서 생생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있구나. 현재적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걸 딱 체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감기 한번 들리는 게 그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약사 먹고 나와도 괜찮지만 그런 게 없는 거지. 신비한 체험이 없는 거죠. 뭐를 원하겠어요?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게 좋지.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이적적인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해주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확실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생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기동 충만하심이 오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